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6장에서 57장인데 봉독은 제가 56장 1절에서 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39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분석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기존과 똑같고요. 그리고 뒤에 후반부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바로 40장에서 55장까지를 두 번째 이사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세 번째 이사야라고 칭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가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56장 바로 앞에 55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55장 12절 13절 눈으로 보시면 12절에 보면 기쁨으로 나아가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어져서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너희들은 이제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로 대체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너희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던 백성들에게 40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55장 12절 13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갈무리하면서 마치 이사야서가 여기서 마쳐도 될 것처럼 지금 13절이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56장 이어지는 56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앞의 내용과 분위기가 뭔가 다른 말씀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분석하기를 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다. 그래서 어떤 편집자가 나중에 덧붙인 내용이야. 혹은 이사야 말고 다른 저자가 쓴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분석까지도 하지만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믿진 않고 여기서 이제 40장에서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의 그 배경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56장부터는 다른 배경으로 또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배경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기의 백성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들. 이렇게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썼지만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건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세 번째 배경,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져서 허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나마도 포로에서 귀환했으니까 이제 뭔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과 성전도 재건하고 자기 집들도 마련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70년이나 있었으니 그 땅에도 70년이나 누군가 들어와서 살았겠죠. 이제 그런 이방인들과 빚는 이런 마찰, 그들이 이제 부리는 텃세들도 이제 심해서 사실은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지금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더 험난한 길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마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노예 생활은 청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마냥 평탄해지지만은 못하는,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남아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냐? 혹은 집 짓고 잘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귀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성전 재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두 선지서를 다 우리가 보다 보면요, 앞부분에는 분명히 성벽과 성전 재건의 내용이 나오지만 중반부를 지나면서는 이제 너희들이 성벽 다 지었다면, 다 쌓았다면, 성전 다 재건했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재건이 남았다. 무엇이냐? 바로 다시 정의를 지키는 것, 다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선지서 후반부에 보면 이제 다 재건한 이후에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가 들려주는 모세의 율법을 다 같이 들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사사받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포로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성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 56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제 2절에 보니까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먼저는 이제 대유법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많은 계명 중에서 지금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하나의 계명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잘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 더럽히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런 대유법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 자체는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원래도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요, 특별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이 배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 됐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진 않았거든요. 물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뭐 좀 흉내는 냈었던 걸로 보이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알려면, 혹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면 판가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정의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되 특별히 안식일은 더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은 더 잘 지켜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장신구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뭘 보고 아냐 생각해보면, 주말에 너 뭐 했어?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나 안 가나,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로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도 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주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여부가 사실은 신자의 삶에서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를 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날 안식하셨을까? 지난 6일 동안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힘드셨을까? 피곤하셨을까? 지난 6일의 삶이 너무 분주했으니까 하루 좀 쉬자라고 하셨던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푹 쉬자,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 늘어지게 좀 자자,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혹은 놀기도 하고 내 나름의 힐링을 즐기자, 뭔가 이런 비활동성이나 혹은 내 자신의 어떤 뭔가 내 자신을 쉬게 해주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에 누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모드로 전환이 되면 매 층마다 섭니다. 무조건 서요. 1층도 서고 2층도 서고 가만히 타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많이 걷지도 않을 뿐더러 안식일에는 비행기도 안 뜹니다. 기차도 안 가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안 되니까요. 노동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푹 쉬셨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에게도 적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감탄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째 날 사람까지 창조하신 이후에는
절정을 이루면서 이제 1장이 딱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보시며, 그런 자신의 창조물들을 보시며 그런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 감탄을 조금 이렇게 흉내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쉰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시고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선하심, 자신의 인자하심,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전능함, 자신의 전지함, 자신의 그 지혜로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만족함으로 그렇게 안식을 7째 날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안식일, 이 주일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사실 최근래에 아무래도 8월달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도 휴가도 많이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이제 주말 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여행지에서 교회를 방문하시든 혹은 뭐 따로 개인적으로든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들은 제가 다 이제 연락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의 안식일은 지금 어떠한지, 과연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사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자신이 창조 때 안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안식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만은 너희 6일 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했지, 그러니까 이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만끽하며 찬송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 죽으사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그의 섭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높이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제외하고서라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중에 전념하지 못했던 성경도 읽고, 함께 또 모여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쁜 중에 못 만났던 성도들의 얼굴도 보고, 그렇게 안부도 묻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임을 우리의 눈과 몸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의 주일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안식하는 날. 이렇게 하루 온 종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림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가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그가 구속하신 주의 교회와 함께하며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삶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되짚어보고 나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이 주일날 모여서. 내가 지난 6일 동안 너무 바빠서 또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지. 내 본향은 저 하늘에 있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신앙 고백을 다시금 바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월요일, 새로운 날들을 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이 성도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구원받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제 여기 보면 이방인과 고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모세 율법으로 봤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발도 못 들여놓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 회중에도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흠이 있었던 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께서 방금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잡으면 그것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들보다도 더 나은 이름을 받을 거야. 심지어 그 받은 이름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먼저 이것은 우리가 너희 안식일 잘 지키면, 그런 율법 계명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거야, 이런 율법주의식의 구원관을 말하는 게 당연히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사실상 구원받은 자들의 표상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언약의 계명,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자들에게 다시금 너희들 안식일 지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의를 행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너희가 설사 지금 이방인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이 고자라고 해도, 예전에는 성전 문도 밟지 못하고 배척받고 쫓겨나는 너희들이 운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모임 안에 너희들이 속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 안식일 지켜, 의를 행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속을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는 외인데, 약속에서는 완전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혈통은 사실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고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들의 도시 우르에 거주했던 이방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도록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고자와 같은 자였어요. 혈통이 이어질 수 없는. 그러나 그런 불가능의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저것과 같이 너의 백성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이 약속은 그의 혈통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었죠. 그러나 이 약속은 육적인 혈통에서 다만 그치지 않았고 약속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그 혈통을 통해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약속의 자녀로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주겠다.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칼뱅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자와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간주되던 자녀와 집안 식구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 시대의 신자들의 위험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위험이 율법 시대의 신자들의 위험보다, 즉 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위험보다 더 높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싶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약을 통해 그와 연합했을 때 그들이 매우 뛰어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쏟아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차라리 내가 야곱이었다면, 차라리 주님 제가 모세였다면, 다윗이었다면, 혹은 제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그런 기적들을 제가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차라리 제가 주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더 신앙이 훌륭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기적을 역사 가운데 이미 목도한 자들입니다. 아니, 매일같이 사실은 눈으로 목도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백성들은요, 그것도 선지자급이나 되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웬만한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로만 전해 듣는 거예요. 혹은 기록된 문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몇백 명이 뭡니까? 몇백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가 읽어줘야 듣는 거예요. 누가 읽어줘야. 다 같이 합창해서 읽어주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물론 구약의 신자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었지만 그들은 멀리서 봤고요, 그림자처럼 경험했고 예표로, 상징으로 바라보며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도 선명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라셨는지, 어떤 말씀을 상세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쓰여져 있는 성경을 통해, 또 잘 정리된 교리들을 통해 듣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책으로 또 폰으로 가지고 다니는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세대만큼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고자와 같은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사 바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성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 안으로 두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애쓰지도 않고 그가 요구하시는 그 인생, 그의 뜻을 쫓아가는 그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간섭 혹은 교회의 통제, 그런 거 싫어요, 귀찮아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56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5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소 제목이 벌써 몰지각한 목자들이죠.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건데요. 10절에 보시면 파수꾼과 같은 지도자들이 다 맹인이고 다 무지하다고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벙어리같이 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워있고 쉬고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좀 심한 말이지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하고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어떠한지 우리도 자성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사단과 또 죄와 먼저 앞장서 싸워야 하는데 다 자기들 배 불리기에만 바쁜 거예요. 자기 입속 챙기기 바쁜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몸집만 불리려고 하고 자기 탐욕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못 보는 것이죠. 소리쳐야 할 때에 소리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아서 성전만 크고 화려하게 짓고 성벽만 높이 쌓으면 뭐합니까?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자들이 없는데 그런 죄인들을 각성시켜야 할 지도자들도 같이 안식일 참되게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지도 않아요? 자기 배 불리기 바빠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57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떠하겠냐, 이제 뼈아픈 지적을 하고 계신데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57장 1절과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제 1절이 시작하면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의인이 죽는다, 이것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죠. 롯이 살고 있던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1명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그들이 장차 당할 환난이나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들을 불러가신 거야. 의인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냥 객사한 게 아니야. 그냥 그들의 운명이 차서 수명이 차서 죽은 게 아니야. 자연사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 데려가신 거야. 섭리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죽어도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의인들의 죽음을 본 주위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의인의 죽음을 딱 목도했다면 마음에 두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두고.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장차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칼뱅이 이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루터 목사님이 죽었다는 그 죽음을 인용하는데요. 그가 죽자마자 독일에 전쟁이 터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종교 전쟁이 1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루터가 죽자마자. 근데 이제 칼뱅은 그러한 죽음은 우리가 많이 본다. 의인들이 피하기 힘든 그런 시험들이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데려가시기도 한다. 우린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절의 말씀처럼 안타까운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자들도 없고 깨닫는 자들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9절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요. 3절부터 보면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그들을 표현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데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57장 5절. 나무들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이제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했던 우상숭배인데 다녀와서도 너희들 계속 유혹받고 있지. 이 두 가지 우상숭배. 음욕으로 하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자녀들을 죽이는 몰렉에게 바치는 우상숭배. 그리고 이 우상제사가 얼마나 성행했으면요, 6절에 보니까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7절에 보니까 높은 산까지, 산 위에까지 침상을 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 대조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에서 해방받았니? 그렇다면 구원받고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리우는,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우상 숭배만 하고 자기들의 뱃속만 불리려는 그런 악인들이 있음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한 가지이지만, 그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 삶의 총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들어가 있는 대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요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봤지만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요즘 교회들 설문조사 이제 제가 지표 나오는 것들을 쭉 보면요, 특히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약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약해져 있었지만.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고 한국 교회 전반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주 작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핑계대기가 우리에게 너무 쉬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고 타협해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저는 음녀의 자식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는 의인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주일 지향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대하는 자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야, MZ세대가 문제야, 청년세대가 문제고 청소년 세대가 문제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네, 그럴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자신들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진정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았다는 허울은 있지만 실상은 음녀의 자식들처럼 세상의 우상들에만 빠져서 그것에 치이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진정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57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장 17절이에요.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게 너희들 멸망당하기 전에도 너희들의 탐심과 죄악으로 나한테 매맞았지? 근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즉 너희들이 다녀와서도 아직도 패역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녀왔는데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왜 그렇게 에스라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었는지, 다 재건했는데 뭐 다 외적으로는 다 회복됐잖아요. 성벽 쌓았지, 성전 다시, 스룹바벨 성전 다시 지었지. 근데 왜 그렇게 회개를 외쳤었는지,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경계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외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포로 귀환 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탐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소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그러나 여기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위대하신 값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하나님의 이 은혜 사이에는 그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어요. 맥락이 없습니다. 단 한 절 차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럴 거 다 알지만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들 가는 길 다 봤어. 너희들 짓는 죄악들 다 봤어. 그런데 나는 너희를 고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인도하며 도울 거야. 너희들 중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난 너희를 위로할 거야. 내가 내 입의 능력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이 있을 거야. 샬롬 샬롬.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처지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애쓰고 있는지, 때로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 계명에 한참 못 미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이방인과 같고 그런 고자와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며 다시금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가는 그 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절과 21절을 보면 악인들의 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는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샬롬,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굳건히 함으로 안식일 지키기를 애쓰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기를 노력하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셨던 것처럼 주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식일의 의미로 주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잊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심과 죄악을 다 아시고도 또한 매일같이 반복하며 또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고치신다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안식일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일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전 삶이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또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도저히 들 자격이 없는 흠 많고 탈 많은 고자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값없이 은혜로 택하사 부르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엄한 계명들을 알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죄에서 해방받는 자들로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사 만족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주일을 당신의 창조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6일의 시간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 생애를 구속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